나라가 망한 뒤에 70년 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자기의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자 좌절하고 낭망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대기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족보의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또 역대기의 가장 핵심 주제가 되는 다윗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줌으로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고 계시는데, 그래서 왜 다윗이었냐, 왜 다윗을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했는가, 그걸 좀 생각하면서 이 역대기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바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기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은 그냥 또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인정하면서 사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다른 많은 역사의 인물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싶어하는 위인들이 있었지만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서 살아가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 다윗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함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가 의미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다윗의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윗이 그의 말기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왜 인구조사를 할까요?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통치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욕심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 인구조사를 했던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는,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고, 또 다윗이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윗의 그 죄 때문에 임하게 될 형벌을 감하여 주시고 거두어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다윗이 잘한 이야기가 아니라 잘 못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모델로 제시하려면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잘하는 모습을 보고 도전받고 또 우리가 격려를 받는 것보다 오히려 기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영기 목사님의 아름다운 은퇴를 보면서 저런 목회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보다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 있지? 먼저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평생 한눈 팔지 않고 어떻게 한 길을 저렇게 걸어가실 수 있을까? 너무 이 목표가 크니까요, 이게 얼마나 해야 되는 걸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런 겁부터 나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아주 잘한 모습보다 그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를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받는 은혜가 더 큰 것 같아요. 이런 거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니까. 너무 거룩한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모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늘 하는 실수, 우리가 늘 하는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하는 넘어질 때, 연약할 때, 그때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지? 어떻게 다시 용기를 얻어야 되는 거지? 실제로 사실 이런 도움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제가 완벽한 목회자가 되면 제 생각에는 여기 한 분도 앉아 계실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숨 막혀서. 이것도 최영기 목사님이 해주신 팁이었습니다. 목회의 팁.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를 솔직하게 노출시키고 기도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오히려 이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다윗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잘못하고 실수한 모습을 일부러 이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그렇게 위로받으라고요. 다윗도 넘어졌어. 다윗도 실수했어.
다윗이 잘한 일이 엄청 많지만 다윗 때문에 7만 명이 죽는 일도 있었어. 하나님이 구절을 옳은 말씀만 하시면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 듣고 아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아닐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나는 어쩔 수 없어,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리가 없어. 오히려 더 큰 절망이 찾아올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낙심에 있고 자기 자신이 자꾸 초라하게 느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부러 다윗의 실수, 그의 불순종, 그의 죄악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이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실수하고 넘어지자는 뜻이 아니고요. 다윗이 이런 실수와 죄를 범했는데 중요한 건 다윗이 죄와 실수를 범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그가 했던 행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해주고 싶으셨던 이야기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으면서 살아가면서도, 큰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역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고 나서 그 사역을 흐지부지 나의 불성실 때문에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저는 이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해야 될 가장 우선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실수했을 때, 그렇게 넘어졌을 때,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불순종했을 때 그 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이고, 하나님은 그 사실에 대한 교훈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싶어 하신다고 믿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잘못했죠. 누가 뭐라고 해도 다윗의 잘못입니다. 교만해져서 자기의 힘과 인생의 크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인구조사한 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려서 7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게 되는 큰 아픔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행동이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저는 전에는 이 말씀을 그냥 읽었거든요. 근데 이번 컨퍼런스를 하면서 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다르게 와닿았어요. 그래, 잘못해서 나 때문에 큰 재앙이 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근데 내가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정말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럴 수 없더라고요. 나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 때문에 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는데, 그런 입장이 되면요, 저는 기죽고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분 앞에 나갈 생각조차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스라엘 땅에 큰 재앙이 임했으니까 다윗이 기도했지. 예전엔 그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그 벌을 내리신, 내 죄 때문에 벌을 내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재앙을 거두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막 자책하면서요. 나 때문이야. 목사가 이 모양이니까 이렇게 힘들지. 교회가 힘든 거지. 성도들이 힘든 거지.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면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생각을 못하고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도망칠 수 있지? 다시는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 앞장서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고 이 아픔, 이 상처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안에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그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징벌을 거두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예배 드리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어떤 치명적인 아픔과 상처들이 일어나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가 잘 섬겼던 사역의 자리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지켰던 기도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가장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때문에 저의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노를 풀고 이 징벌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여러분? 다윗이 뻔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아주 무딘 사람이고 그런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나의 기도와 이런 나도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따져봐도 나의 잘못인데, 그래서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나 때문에 임한 재앙인데, 그래도 그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에 가장 자신이 작게 초라하게 더럽고 추하게 느껴질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호소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작은 자도, 가장 초라한 자도, 가장 연약한 자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도, 가장 더러운 죄인도 사랑하실 수 있는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지난날의 삶을 통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확신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신의 노력으로 교회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교회에서 몇 가지 사역들 감당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가장 작고 초라하고 더럽게 느껴질 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진짜 신앙생활, 진짜 이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열매이고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잘하는 것, 전도 잘하는 것, 말씀 잘 가르치는 것, 성경 말씀을 구구절절 외우고 있는 것, 어떤 봉사 잘하는 것,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냥 필요한 양념 같은 것, 뭐 이 정도 되지, 신앙생활은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그런 나조차도 사랑하실 수 있는 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에 이은 다음 왕이 되기 위한 면접을 보러 가는 동안 어린 목동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쳤습니다. 가족들도 형제들도 선지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고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판에서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 혼자 양들을 지는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의 양들을 지켜주세요. 수많은 고비들이 찾아왔을 때 다윗의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양들을 지켜주시는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때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나 같은 어린 목동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같이 작은 사람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구나. 다윗이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경험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부디 그런 경험들이 그냥 저 기억의 뒤안길에 있는 지나간 일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든지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이런 나의 모습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셔. 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죄를 지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버리셨나요? 아니죠. 자기의 충신을 죽인 왕, 그 충신의 아내를 빼앗았던 더러운 사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죄를 징벌하시긴 했지만 그런 죄인인 다윗을 버리시진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부끄러운 사건이었지만 내가 어떠한 추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했던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진짜 믿었습니다. 내가 비록 큰 죄를 지어서 나 때문에 온 이스라엘과 백성들이 고통당하지만 그런 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지금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런 확신을 가졌던 다윗의 그 마음, 그 믿음을 동일하게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다 착한 분들이어서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좀 되는 것 같다가 또 원상복귀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몇 번째 실패했어. 몇 번째 또 다시 원상복귀된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생각 우리 버려야 합니다. 네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자. 네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보자.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점수 매기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한번 극복해보고 한번 이겨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그 문제와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성공하는지 이기는지 지는지 내가 한번 따져봐야지. 그렇게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싸움에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 싸움을 함께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넘어지면 뭐냐 내가 도와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우리보다 먼저 그 싸움을 준비하셔서 우리의 싸움에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그때 그래 내가 사역도 내려놔야지, 직분도 내려놔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응원하고 계셔.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점수 매기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시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이유. 첫 번째,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두 번째, 기도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 딱 이 두 가지 생각 때문에 우리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의 뿌리에는 어떤 우리의 선입견과 잘못된 오해가 있냐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리가 없어.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려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라는 잘못된 편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데 이런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으실 것 같아? 겉으로는 다 그런 생각 안 하는데요. 겉으로는 다 믿음 있는 척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다 그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내가 기도해봤자 달라질 게 없어. 이런 생각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 응답에 조건이 필요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열심히 해야지. 내가 뭐 봉사도 좀 해야지. 전도도 좀 해야지.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는데 좀 동참도 하고 그래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꾸 침체에 빠지고 열심을 못 내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저에게도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을 살아갔던 분들이 혹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확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드리는 기도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 순종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때 드리는 기도만 그분이 귀 기울여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일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뭐가 달라졌어요? 인구조사하고 나서. 달라진 거 없어요. 그 죄인이었던 큰 죄를 지었던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죄인의 기도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은 걸 이상하게 잘못 오해하고 있다고. 아들이 없어서 성전에 가서 막 기도했는데 그런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잖아요.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왜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았죠? 그랬더니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원할 때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은 유일한 이유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제사장이 볼 때 술친 여자가 성전에 와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주변 살피지 않고 그냥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의 간절함,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었던 기도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람이 엄청난 죄를 지었던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 제대로 충성하지 못했던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도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큰 사랑,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실수와 이 죄를 절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곳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뒤로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자신을 작고 초라하게만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뭔가 또 다시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을 다윗을 통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꾸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사실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의 대부분의 시간들이 그런 시간들은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괜찮지요? 하나님 자랑스럽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분의 은혜에 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자꾸 초라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자꾸 뒤로 물러나고 하나씩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시간들이 대부분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초라하게 느껴질 때는 기도를 포기해야 되는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더 멀어져야 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질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온전히 다윗처럼 믿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작고 초라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으로도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달려가는 진짜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이후의 삶부터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